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대표하는 상징은 당연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이미 6장에서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바로 봉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6장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봉헌이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룩한 행위이기에 그에 합당한 영적 준비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5가지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7장에서는 기환자들의 족보가 다시 확인되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정체성이 재정비됩니다. 둘째, 8장에서는 학자 에스라를 통해 율법 말씀이 낭독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셋째, 9장과 10장에서는 말씀에 반응하여 온 백성이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넷째,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실제 거할 사람들이 제비를 통해 정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주지조차 구별합니다. 다섯째, 12장 전반부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갖춰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된 후에야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성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1장에서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애통함은, 비통함은 이제 찬양과 기쁨이 울려 퍼지는 성대한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벽 봉헌식은 3가지 중요한 신앙의 핵심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결입니다. 봉헌식 앞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과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둘째, 행진입니다. 2개의 큰 찬양대가 성벽 위를 돌며 행진합니다. 한쪽은 에스라가, 다른 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하며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감사의 찬양으로 둘러싸는 장면은 놀랍도록 상징적입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나타냅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마침내 찬양대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합니다. 본문은 5번이나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기쁨은 백성 모두에게 전염되어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함께 기뻐하고 그 소리는 예루살렘 밖 먼 곳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건축물의 완공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공동체가 말씀과 믿음으로 정결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삶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2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으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봉헌 예배를 돌아보며 정결, 행진,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봉헌식 준비, 2번째는 성벽에 오른 명단과 찬양 행렬, 3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27절서부터 30절까지 성벽 봉헌식을 위한 준비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결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고 그 봉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장면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봉헌식을 도와주는 조연들이 아닙니다. 이 봉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끄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소집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다윗 시대의 예배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봉헌식은 단지 건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이 어디서 모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여러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느도바, 벳길갈, 게바, 아스마웻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 이곳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을 위해 평소부터 자신들의 거주지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이는 예배를 위한 삶의 재배치였던 것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단지 찬양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30절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성벽 봉헌의 시작은 정결함에서 출발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어서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정결하게 하고입니다. 히브리어로 타하르는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결함은 단순히 손이나 옷을 씻는 외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준비입니다. 특히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라는 기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은 단지 의식적인 준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적인 정결 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정결함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비추고 회개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성벽 위의 찬양 행렬과 봉헌식입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마치 대서사시처럼 봉헌 예배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봉헌식의 참된 하이라이트는 성벽 위에서 벌어지는 찬양의 행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배의 감동을 단지 성전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를 직접 밟으며 도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례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31절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르게 하고 그리고 뒤이어 가게 하였고 라는 표현입니다. 오르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과 헌신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오르다는 종종 예배의 장소로 나아갈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믿음의 헌신을 향해 오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또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위로 두 개의 찬양 행렬을 조직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마치 성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서부터 37절은 첫 번째 무리 남쪽으로 향하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들 앞에는
학사 에스라가 서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며 말씀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이 행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원리를 봅니다. 모든 순종은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행진은 그냥 도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앞설 때 그 발걸음은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의 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향한 마지막 지점은 수문입니다. 요에서 3장 18절에 보면 수문 곁에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 첫 번째 무리는 말씀이 이끄는 생명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렬은 38절과 39절에 등장합니다. 이 무리는 느헤미야 자신이 이끌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앞선 무리가 말씀의 인도자 에스라와 함께했다라면 이 느헤미야 무리는 행동의 사람, 순종의 모델인 느헤미야가 직접 이끄는 무리입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였습니다. 도시를 재건하고 성벽을 완공한 장본인이며 위험과 방해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한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그 뜻을 실제로 이 땅에 구현해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균형을 봅니다. 말씀과 행동,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이 앞서고 순종이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40절서부터 42절에서는 드디어 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와 순종의 행진이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인도하심과 순종의 행진이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감사 찬송하던 두 무리가 각기 다른 길을 따라 하나님께 향해 가다 결국은 성전에서 함께 서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으로 걸어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만나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43절은 절정의 장면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도 인상적입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소리는 단지 노래소리가 아니라 회복된 예배의 소리, 회개와 순종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터뜨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두 번째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 말씀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무리가 따로 출발했지만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모였습니다. 말씀 없는 순종은 방향을 잃고 순종 없는 말씀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순종의 삶,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44절서부터 47절까지 예배의 지속을 위한 헌신이 등장합니다. 앞서 27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감격의 봉헌 예배가 나왔습니다. 정결하게 준비하고 성벽을 따라 행진하며 찬양의 기쁨이 절정을 이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예배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백성들이 헌신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배는 주일 하루가 아닙니다. 삶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44절에 예배의 감동이 끝난 바로 그날 사람들은 실천적인 헌신을 시작합니다. 바로 곶감 맡은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직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나섭니다. 즉 예배를 마친 뒤에 백성들은 헌신의 구조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적 행위가 아니라 이 감동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행동적인 고백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책임을 지는 헌신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증거입니다. 45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 찬양,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일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백성들의 지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 봉사하시는 이들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일 때 교회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에 느헤미야는 예배의 전통을 다윗과 아삽의 시대로 소환합니다. 예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철저한 조직과 헌신을 통해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날마다 분깃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일회성 감동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배 봉사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온전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헌신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물지로, 격려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뒤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예배는 정결한 준비에서 시작되었고 믿음의 행진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백성들은 지속적인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첫 번째,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 준비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처럼 우리 마음도 매일 정결하게 씻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행진입니다. 성벽 위로 올라간 두 무리의 행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발걸음이었고 순종의 행렬이었습니다. 한쪽 행렬은 말씀을 상징하는 학사 에스라가, 다른 한쪽은 실행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느헤미야가 이끌었습니다. 말씀과 순종, 이 두 축이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실제로 움직입니다. 예배는 단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입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결국 두 무리는 성전에서 하나로 모였고 온 백성이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이 기쁨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43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으므로. 그 기쁨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계속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기 위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끝낼 수 없습니다. 기쁨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지속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이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정결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행지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